교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세례 요한이 보였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며 표적과 기사로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하고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벳에스다 이렇게 되는데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베들레헴 레헴이 떡이거든요. 벳레헴 하면 떡입니다. 벳에스다 이렇게 되면 에스더라는 말의 어원이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4절에 물을 천사가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런 자비를 얻는 곳이다. 그래서 맨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게 되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웠다가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앞부분에 주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방금 교재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방해하고 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행하셨고 그 훌륭한 일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인. 38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무능력한 사람은 예수님 살려주셨고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상반된 대비가 오늘 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5절 보십시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편안하게 읽는데 생각해보면 이 질문과 대답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병이 벌써 오래됐구나. 딱 보니까 너무 오래 누워있던 병자다 해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못해도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으니까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집을 버리고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정도로 절실한 사람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 귀로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반드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꼭 나아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시다시피 거동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저를 연못에 넣어 주어야만 제가 나을 수 있는데, 제가 연못물이 동하는 걸 맨 먼저 보아도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답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낫지 않은 이유를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38년간 여기 있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은 걸 보면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거동만 편했더라면 내가 먼저 갈 텐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 병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엔 아쉬운 거죠.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낫고 싶어도 누가 저를 안 넣어주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병자가 9절에 보면 자리를 들고 걷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가 갑자기 몸이 성해지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38년간 누워있던 자기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보십시오. 9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지? 아니 안식일에? 자, 11절 나를 낫게 한 자가 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죠. 자기를 38년간 누워있던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누가 자기를 낫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문답하고 연결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남 탓하는 거죠. 이 말이 심한 게 아니고요. 방금 13절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기는 하였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이 우리가 뒷부분에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뒤에 그 눈먼 자가 낫게 될 때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이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때 좀 대비해서 더 보면 좋은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3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예수님이 14절에 다시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는 좀 예수님이라고 전했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어가 누군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나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이 사람에게 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걸어가라고 해서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한테 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건 자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린 행동입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남 탓을 한 것,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 고백하지 않은 것, 대적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병이 나은 기쁨은 얻었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없고 그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를 고친 사람 예수 이름 정도 파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소서.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병자는 너무 병이 오래되긴 하였으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없는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있진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예수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 병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쉬시면 태양이 안 돌고 지구가 안 돌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그날로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나도 아버지처럼 날마다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논의를 다 예수님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17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18절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 자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대로 그냥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셨겠다.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더 자신을 공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기셨을까? 자,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30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확인하는 대로 대적자들이 대적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자들 고쳐주고 병든 자들 낫게 하고 말씀 듣고 싶은 자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공경에 빠지는 환경이 생겨도 나는 공경에 빠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내 관계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니 내 생명도 아버지께 달린 것이고 나의 말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행하는 행동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임의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당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으니 환경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당당함과 믿음과 겸손이 있으신 거죠. 이어서 41절도 보십시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훌륭한 구절, 멋진 구절 아닙니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니, 내가 병자를 저렇게 고쳐주는데 저 사람은 내 이름도 안 물어보고 가냐,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것도 없고, 저 유대인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하고 아버지와 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기억하시고요, 평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일하다가 봐도 누가 뭐 섭섭하다고도 하고 내 마음이 전달 안 될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도 기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주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의 원인을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에서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